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송합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일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의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계속적인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 이란 땅에도 속히 임하기를 원하고 저 이스라엘 땅에도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많은 유대인들이 있는데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칼을 쳐서 보수부로 만드시는 그런 귀한 이 땅의 화평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전쟁도 하루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종결 이후에 저 이란 땅에 주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나고 또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희들 더욱 한 주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연약해서
정말 깨어있어야 되는데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죄 주님께 고백합니다. 또한 삶 속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구속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힘으로 드릴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간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1쪽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아멘. 네, 오늘 양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스라는 기독교 변증가이자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신앙인의 모임인 믿음의 이유를 설립했고요.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토론토 대학에서 천문학으로 대학원 과정을 마쳤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그래서 이후에는 캘리포니아 공대에서 준성체, 퀘이사라고 하죠. 그 왜 블랙홀이 막 빨아들이잖아요. 블랙홀이 빨아들일 때 그 에너지가 방출돼서 이렇게 열이 나고 빛이 나는데 그 빛의 퀘이사를 연구하는. 그래서 이제 블랙홀이 크면 클수록 퀘이사가 더 넓게 퍼져 있겠죠. 이런 걸 연구하는 분이고 최근 저서로는 이론 그 너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1995년에 미시간 대학에서 베리타스 포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베리타스가 진리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심리학자, 과학자, 신학자, 철학자들이 이 당시 사회가 그 상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도 맞고 나도 맞다. 그리고 기독교를 이제 학교 공교육에서 배제시키고자 했던 아주 극심한 때에 그러면 안 된다.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이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대학교 문화, 그 당시 미국의 대학교 문화에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이제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마치 심리학자는 무신론자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학 안에서 베리타스 포럼, 진리에 대한 포럼들이 있었던 거죠. 그분의 이제 간증이 나오는데요. 그 간증의 일부를 좀 각색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로스라는 분이 캐나다에서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27살 때까지 놀랍게도 교회는 있었지만 기독교 신앙을, 진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자란 동네 밴쿠버에서 하나님께 관심 있는 사람이 드물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는데 7살 때 과학에 빠진 계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밴쿠버에는 비가 자주 또 세차게 오는데 비가 오지 않는 날이면 부모님과 함께 산책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7살 때 어느 날 별을 보았어요. 날씨가 맑으니까 별이 보였겠죠? 그 부모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별들이 뜨거운지 뜨겁지 않은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별이 반짝반짝 빛나니까 저 별은 뜨거울까요? 뜨겁지 않을까요? 부모님은 답해 줍니다. 그래, 아주 뜨겁단다. 과학자 영재 아이들의 특징이 있죠. 이유를 꼭 묻죠. 그러자 그럼 왜 뜨거워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서관에 한번 가라. 도서관에 가서 네가 한번 찾아보렴. 그래서 이 소녀는 저녁 산책에서 천문학과 이제 물리학을 처음으로 접하게 된 거죠. 그리고 얼마 후에 도서관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과학자가 돼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됐다고 해요. 자, 15살이 되었을 때 주변의 권유로 도서관에서 매주 이루어지는 토론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사람들은 우주를 존재하게 하는 한 신이나 혹은 무언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나눈 거예요. 이 과학자 아이가 신기했겠죠? 로스라는 아이가 신기했겠죠? 그러면서 우주의 구조를 설명하는 몇몇 이론들을 막 토론을 하는데 빅뱅 이론이라고 하죠. 대폭발 이론이 가장 우세해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추론을 따라 우주가 대폭발을 통해서 만들어졌으며 그리고 그것이 우주의 시초라는 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깨달았다라고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폭발을 누가 일으켰냐? 빅뱅, 우주의 처음에 폭발을 일으킨 자가 누구냐? 즉 시초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과학자의 한계가 나오죠. 이신론과 비슷해요. 그래서 분명 어떤 우주를 폭발시킨 존재가 있는데 그 신은 인간에게는 그냥 관심이 없다. 세상의 원리 정도다. 물리학 법칙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이제 마지막 학년이 되자 이 로스는 자신이 좀 지적인 정직성을 가져야 되겠다. 모든 것을 검증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든 거죠. 그러면 과학자들이 검증해 보고 싶은 분야가 무엇이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 하거든요. 왜 하나님을 믿지? 그래서 이 청년도 이제 그럼 내가 세계 종교의 모든 경전을 읽어봐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힌두교의 경전인 베다부터 읽어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가 틀린가? 근데 몇 장을 채 읽기도 전에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것들을 많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로스가 생각한 우주의 일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자 시선으로 봤을 때 일관성, 미, 조화, 모순이 없어야 돼요. 경전이라도 모순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만일 우주를 창조한 신이 우리 인간과 직접적인 방식으로 소통하기로 결심했다면 경전을 줬겠죠. 그 소통의 성격은 우주에서 관찰되는 일반 법칙을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데 일반 법칙을 따를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경전을 읽어요. 그런데 베다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다는 것입니다. 태양의 표면에 인간 무명이 있었다. 이런 대목을 읽게 되니까 웃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3000년 전에 힌두교인들은 태양의 표면이 얼마나 뜨거운지 감지하지 못했나 보군. 그리고 베다에서 이제 결정적인 게 시간이 영원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자 로스는 이거 아닌데 시간은 우주가 대폭발했을 때 시작됐는데 시간은 유한한데 시초가 있는데 대폭발 빅뱅 이론과 비춰봤을 때 모순이 되는구나 하고는 또 달과 행성들에 대해서도 이 베다서에서 잘못 진술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힌두교는 아니야 하고 이제 배제를 했습니다. 불교에 또 관심이 갔어요. 불교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불교가 가지고 있는 우주론이 힌두교에서 그대로 차용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문자 그대로 뭉텅이째 빌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로스는 이것이 불교라면 불교도 신적인 기원을 가졌다고 할 수 없겠네. 이건 인간이 만들어낸 거야 라고 생각하게 돼요. 다음 경전으로 이슬람의 신앙의 코란을 읽어보기로 결심합니다. 코란에 이르자 세계 경전의 공통점을 알게 됩니다. 이거는 소수만 이해할 수 있게 왜 이렇게 어렵게 썼어? 라는 거죠. 소수가 이해할 수 있게끔 엘리트 그룹만 이해할 수 있는 시로 적혀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 그가 가지고 있는 우주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우주, 우리가 눈만 딱 들면 별이 보이지 않습니까?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우주를 왜 소수의 사람만 접근하기 어렵게 썼을까? 이런 코란의 모호함에 불편함을 여기게 돼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오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책 속에. 코란의 오류가 역사적인 사건들을 잘못된 지리적 위치와 결부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2.12 광주 사태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광주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12.12를 서울에서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지리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야, 이거는 뭐 약간의 거리도 아니고 너무나 엄청난 거리로 지리를 잘못 적었네. 코란도 아니야 하고 덮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몰몬교의 교재를 보게 됩니다. 이단이죠.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창시했는데 로스라는 청년이 생각하기를 신의 기원이라면, 경전이 신이 썼다면, 신에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그래서 그 신은 초월자고 그 신은 미래를 예언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몰몬교가 미래를 예언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셉 스미스가 1830년대 상황에서 이제 남북 전쟁이 일어날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당시 조셉 스미스만 남북 전쟁을 예견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신문 기자들도 얘기했죠. 그리고 조셉 스미스가 또 세부 사항을 더 붙입니다.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일어날 때 모든 유럽 국가들이 이 남북 전쟁의 적대국으로 참여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 한 국가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맞는 것 같아 하고는 결국 성경을 접어들게 돼요. 저는 단박에 성경의 특별함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수만을 위한 시가 아니었습니다. 숨겨진 의미를 찾기 위한 힌트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뭔가 의심스러운 것을 찾기 위한 수많은 장을 넘겨했던 다른 경전들과는 달리 모든 장마다 67가지는 검증해 볼 만한 구절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1장만 봐도 39절 이상이 과학적, 역사적 검증이 필요한로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한 첫날 밤 창세기 1장을 탐구하느라 3시간 반을 들였습니다. 검증해 볼 만한 대목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장을 읽어가며 저는 11가지의 창조 사건과 3가지의 초기 조건에 관한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모두 과학적 발생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현대 과학적 관점에서도 모순되지 않게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7살부터 천문학을 공부해 온 탓에 세계 곳곳에서 이야기하는 수많은 창조 신화를 제법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창조 신화를 알고 있었는데 너무 창세기 1장 읽어보니까 너무 과학적인 거예요. 아니 이거 뭐지? 베다에도 없고 힌두교 베다 경전에도 없고 코란에도 없고 정말 이건 너무 정확한데? 라고 했을 때 그 당시 이제 가장 유력한 창조 설화가 바벨론의 창조 신화인 에누마 엘리시인데 그거 신들이 싸워가지고 인간이 만들어졌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 에누마 엘리시도 13개의 사건의 창조 사건을 얘기하지만 그 중에 2가지만 옳았는데 하지만 성경은 14가지 모두가 옳다라는 걸 과학자의 시선에서 깨달은 거예요. 제가 인상 깊게 보았던 또 다른 것은 창세기의 창조론은 과학적 반복론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골격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창세기는 먼저 준거의 틀을 밝히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늘을 만드시고 그 하늘을 만드시면 그 하늘을 채울 수 있는 빛된 광성체들을 만드시고 또 하늘에 살 수 있는 새를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준거의 틀을 하고 그 다음에 초기 조건을 나열하고 그 다음에 다음 사건들 발생 순서대로 기술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 결과를 선언하는 것으로 장을 마무리하는 것에 이 창세기는 보통 책이 아니구나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과학자답게 확률을 계산해요. 고대의 한 작가가 다양한 창조 사건을 과학적으로 올바른 시간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확률은 얼마인가? 60억 분의 1이 안 될 것이다. 60억 분의 1의 정확성을 창세기가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스는 결심하게 됩니다. 내가 성경에 하루에 1시간 좀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뭔가 읽는 목적도 그거예요. 오류가 있을 것이다. 역사적, 과학적으로. 모순이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모순이 단 한 개라도 찾아내면 이 책 역시 신적 기원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거야.
6주 정도 예상했는데 18개월이나 걸렸습니다. 그것도 다 읽지 않고 몇몇 부분들은 이제 뛰어넘었는데도 18개월이 걸렸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놀라게 됩니다. 그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발견한 거를 적었는데, 지구가 구형, 원이라는 거죠. 지구가 구형이라는 사실이 욥기에 나오고, 중력의 법칙이 욥기에 나오고, 열역합 제1, 2법칙이 성경에 나오고, 중력의 영향을 받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놀란 거예요. 아니, 이 고대 사람들이 어떻게 중력을 얘기하고 지구의 구형을 얘기하고, 더 놀라운 건 비가 만들어지는 순서를 너무나 과학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구름이 올라가고 그 구름에서 비가 내리는 표현들. 이게 말이 되는가? 심지어 모세는 3,400년 후의 미래를 예언하죠.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오리라. 근데 예수님 태어나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미래에 탄생할 왕, 특별히 이사야서를 읽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가 태어나기 전 300년 전의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고레스라는 왕이 태어나기 전에 이사야가 고레스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왕이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할지, 어디에서 그 일을 할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를 일으켜서, 메데파사를 일으켜서 이 사람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 귀환을 시키게 하고, 어떻게 이런 걸 300년 전에 다 예언할 수 있지? 그러면 이렇게 예언한 것들이 딱딱딱딱 300년 전에 예언한 것들이 딱딱딱 맞아서 이루어질 가능성은 확률이 얼마일까? 이렇게 적었습니다. 1조분의 1도 안 된다. 너무나 성경은 완벽하다. 그리고는 이 로스라는 학자가 초월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초월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 사람이 윤리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양심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내가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완벽하게 살아야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면 양심이 약간은 살아나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양심이 살아나서 양심껏 살려고 하는데 비참해져요. 왜 비참해지느냐?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지? 왜 나는 이렇게 죄를 짓지?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로스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초월자가 계시고, 그 초월자가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양심껏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우상숭배하고 넘어지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거 난데. 과학자가 성경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보기 시작했다가 이제는 그 성경의 말씀을 믿고 자기 자신에게 비추었을 때 이거 난데, 이 죄인이 난데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18개월의 연구기간 동안 그는 자기도 모르게 내가 그럼 한번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온전히 선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느낀 게 뭐냐면 노력하면 할수록 더 비참해졌더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그 성경을 쓰신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완벽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어요. 그래서 살려고 했는데 스스로 온전해질 수 없다는 걸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다가 신약성경을 읽었겠죠. 그리고는 온전함을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맞아 하며 무릎을 쳤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위해 무엇을 성취하시고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지 이미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순간 저는 제 삶을 그분께 드리기로 그에게 맹세했습니다. 이게 제가 길게 말씀드린 로스라는 과학자의 회심 이야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일련의 양심이 살아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과학자가 열린 우주를 보고 인간은 소우주 아니겠습니까? 대우주와 소우주가 어린 시절에 연결이 된 거예요. 빅뱅 이론, 우주 대폭발을 통해서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과학자들은 대폭발로 시간과 공간도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그들에게 시간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독교도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고 봅니다. 영원전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세기 1장에서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시 우린 영원의 세계로 돌아갑니다. 그 창세기 1장을 과학자들은 빅뱅 이론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주를 공부하던 과학자가 초시자가 누구일까? 초월자가 누구일까? 너무나도 정교한 이 세상을 보고 물리학을 공부해봤더니 13가지 상수가 나와요.
수학도 여러분 13 나누기 3 하면 어떻게 될까요? 4.333333 이렇게 되죠. 과학적으로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물리학자들은 있어요. 과학 계산으로 딱 안 떨어지니까 거기에다가 뭘 넣냐면 상수를 넣습니다. 이걸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13가지 상수, 또는 어떤 학자들은 이걸 불확적성의 원리를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초세밀하게 만들어진 이 세상을 만드신 설계자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신으로 여겼는데 과학자들은 이 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격적인 신이 아니라 어떤 법칙, 원리를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과학자는 성경을 읽다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예언자들의 너무나도 정확한 예언, 창세기 1장에서 4장까지 이어지는 것도 완벽한 답관체, 알파벳 순서대로 그렇게 창조 기사를 만들고, 그에 따른 또 동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의 창조 순서, 욥기나 시편에 등장하는 비가 만들어지는 원리와 중요에 관한 이야기들, 그리고 달을 통해서 밀물과 썰물이 일어나는 것들, 한 과학자가 찾던 초월자를 성경에서 찾은 거예요. 성경은 너무나 완벽한 책이고, 심지어 과학의 원리를 어느 정도 설명하는 책이고, 다른 경전에 없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창조한 초월자 신이 등장하니까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시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고 이를 어겼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만, 그 법이 그 사람들의 죄를 딱 정죄하는 거죠. 문제는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율법을 받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가 있냐?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을 헬라어로 슈네이데시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더불어 함께, 보다, 함께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양심이란 뭐냐? 더불어 본다. 공동체가 더불어 봤을 때 선인지 악인지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의 양심은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상대적이에요. 저 사람의 양심과 내 양심이 다를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더러운 양심, 깨끗한 양심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나누는 기준이 함께 보다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다르면 보는 기준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적 기준에 따라 늘 상대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게 양심입니다. 함께 보고 이것은 잘못된 거야. 그러면 양심에 접촉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10원을 도둑질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100원을 훔칠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1원밖에 훔치지 않았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누구를 더 양심적이라고 할까요? 1원을 훔친 사람입니다. 이거 상대적이죠. 왜냐하면 10원을 훔친 사람보다 깨끗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100원을 훔치나 10원을 훔치나 똑같은 거예요. 1원을 훔치나 똑같은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타락한 양심을 가지고 서로 저 사람은 양심적이다, 저 사람은 양심이 옳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양심적이라는 말 자체가 통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양심에 대한 성경의 인식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하나님의 법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몰라요. 아니면 고의로 하나님 법을 무시했든지 간에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의 법 없이 자기 양심만으로 의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법 없이 살 수 있어. 나는 내 양심껏 살았어.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난 내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하지 않았어. 자, 법이 없으면 죄가 없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법이 없는 곳에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인식이 없을 뿐입니다. 죄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율법이 없어도 내가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양심껏 살았는데요 말한다 해도 그 인간의 양심마저 타락했기 때문에 나는 의이다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법 없이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본문 12절에 나오는 망하고, 이건 물질적 도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즉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잣대 없이 내가 우리 양심대로 살면 반드시 성경은 망한다.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양심주의자 두 번째 부류가 있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자, 이 사람은 좀 더 단계가 올라갔죠? 하나님 법을 가지고 있어요. 십계명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기 양심만으로 하나님의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다? 마치 예수님께 내가 십계명 다 지켰습니다 했던 어떤 부자 간원처럼 자기 힘, 자기 공로로 성경에 있는 하나님 명령을 다 이룰 수 있다라고 믿는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법을 상대적으로 지킬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 명령을 10%밖에 못 지키는데 나는 20%를 지켰어 라고 생각하면 자기 만족, 자기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드러내는 것은 상대적인 의인데도 그것이 나는 절대적인 의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를 의인이라 착각하면서 결국 나중에 심판을 당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행함이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13절 절대적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제대로 못 지켰습니다. 1계명부터 어겼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우상을 섬겼던 민족입니다. 율법으로도 죄인이 되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자신의 양심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양심에 찔리는 문제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은 너 양심에 찔린 일 한 적 없느냐고 물었을 때 과연 그 질문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법을 몰라도 자기 양심대로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위에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도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양심이 곧 그에게 하나님의 법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 가정입니다. 그 양심이 고발도 하고 변론도 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양심이 이 사람이 천국 갈지 지옥 갈지를 재판관 역할, 그러니까 재판관이 아니라 변호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양심이 말하는 거예요. 얘는요 양심대로 살았어요. 선한 양심대로 다 살았어요.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을 잘 보시면 13절부터 16절까지 쓰인 문장 형태가 반어법이에요. 그 말은 뭐냐? 없다. 아무도 없다. 즉 이론적으로는 엄격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면 구원받을 수 있지만 이게 이론적이에요. 그러나 그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10절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서두에 소개한 과학자는 우주를 연구하다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다가 초월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초월자는 우주를 설계하고 초월자이시고 신이기 때문에 이런 법칙이 성립합니다. 초월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다. 그래서 역사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을 과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양심이라는 블랙박스에 마치 거짓말 탐지기 뇌파 검사하듯 죄를 지었을 때 심장의 박동과 뇌파의 출렁임이 요동칠 때를 하나님은 아시고 주목하십니다. 과학자는 우주를 연구하다 도덕으로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양심이 괴로웠고 자기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분이 직접 나를 구원해 주셔야만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걸 고백한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지옥으로 향해 가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당신의 삶으로 충족하실 뿐 아니라 나의 죄를 당신의 손목에 같이 못 박아 버리셔서 양심으로 해결하지 못할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하셨습니다. 과학자는 이를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그 지혜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과학으로 시작해서 도덕으로 이어지다 은혜로 그분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고 보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떨리는 양심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16절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양심에 기록된 나의 모든 은밀한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어찌 회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양심에 접촉되는 죄가 있다면 그리고 우리는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더 양심이 예민해져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가 있다면 마땅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양심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양심의 자유가 없으면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죽음의 공포에 떨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특별히 질병에 걸릴 때 양심이 살아나요. 나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나? 나 구원받은 거 맞나? 그래서 바울이 이신칭의를 이 로마서에 기록을 한 거예요. 너의 누더기 옷은 절대로 너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 하나님의 의로 너에게 새 옷을 갈아입혀야 돼. 구약에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 나오지 않습니까? 대제사장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도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새 옷을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가 있다면 나의 죄를 고백할 때 양심은 자유를 얻고 불편한 마음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절대 내가 육체적으로는 막 건강한데 내 마음이 양심이 막 괴롭다면요, 그 사람은 나중에 반드시 어떤 질병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질병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과학자처럼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 살아계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는 안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고백하시며 양심의 자유를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과학자가 성경을 읽다가 양심에 찔리고 도덕으로 나아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주어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러한 인생을 살게 하시고 이러한 진정한 회심이 우리 삶에 있게 하시며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양심이 살아나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양심으로도 부끄러워하는 그 자들까지도 주님께 나아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의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11조 구제 선교
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또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마다 함께 하셔서 한 주간에 양심에 찔리고 고통스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자유함을 얻고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역사하심이 양심의 자유를 받아 하나님과 평안히 지내며 승리하게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